오늘 복된 주일날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94면 28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도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그의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일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참 지구촌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하면 우리가 평화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뭔가 좀 안정화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모두가 희망 섞인 말이었고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면서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만족이 없고 온전한 평화가 없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온전한 평화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온전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기점 끝자락에 왔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무엇보다 내 신앙에 경성하게 내가 일어서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을 추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족을 케어하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전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에 만족이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돌아오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우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만 사형통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만사형통해요.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라. 오직 아멘. 두려워 맙시다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 젖도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 누님이 쓴 잔을 마셨도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아멘. 오직 믿음만 사형통하리라. 오직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라. 오직 믿음 두려워 맙시다. 어린 양이여 너의 있는 곳에 주를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셔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라. 오직 아멘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라.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막힘이 없이 만사형통이란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원활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다 원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모든 소통이 원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도 막힘이 없이 그러면 살만 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네. 하는 일마다 계획은 세워놨는데 용두삼위가 된다면 얼마나 애간장 끓기 그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삶이 원활하여서 승리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국가의 문제로 바이러스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도 언제까지다 기간이 있다라면 그 기간까지 바라보는 소망이 있겠지요. 그 기간까지라면 그 뒤에는 우리가 또 해피하고 별 문제 없이 지나겠다라는 한 가닥의 소망이 있건만 이런 것도 없이 기약도 없이 무작정 우리에게 이른다면 얼마나 공고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도 공고하다 말로 표현하는데 공고하다라는 말은 내가 너무도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도 힘들어, 내가 너무도 어려운 형편이다 라고 이루는 말이 바로 공고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인 이 아버지 아하스 왕도 너무 공고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그의 삶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왜냐?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막 사로잡아 갑니다. 왕인 입장에 아람 왕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막 잡아가니 사로잡아 가니 편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하루에 용사가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벌써 몇만 명이 죽었다는데 너무 가슴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처절합니까? 근데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하루 용사가 있어야 싸움에 나가 이길 수가 있는데 12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것도 그럴 것이 국내 대신들과 총리 대신들과 국가의 요직을 가진 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가고 다 무수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눈앞에서 들은 소식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기에 다급해진 아하스 왕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 나라가 힘들 때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아수르 왕이시여, 아수르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좀 군사들을 좀 이렇게 파견 좀 해주세요, 파견 좀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청했으나 깜깜무소식이 되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것이 틈을 노린 에돔 사람들이 또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고 있어요. 에돔이 쳐들어왔습니다. 또 에돔이 쳐들어왔고 또 이러다가 또 아람 왕이 쳐들어왔고 그러니 신태양난에 처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도 보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블레셋 나라가 지금 세 나라가 점령을 합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기진맥진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지도 못한 상황에 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이 유다 평지와,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보실까요? 자, 18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알론과 그르떼과 소금이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남의 그 주변 마을들과 감섬의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더라는 여러 가지 지역을 점령하고 이런 이치에 있는 이 상황을 성경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아하스 왕이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 왕이 깜깜무소식하고 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돌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기 때문에 힘이 없던 히스기야 왕인 부친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열습니다. 곡간을 열어가지고 재물을 다 봐가지고 막 줍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내 군사들만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저 점령하는 것을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아수르 왕을 달랬건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얼마나 듣기만 해도 정말로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우겨싸움의 삶을 아수르 왕이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힙니까?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면초가란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말인가 봐요. 사면초가입니다. 아하스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할 수가 없어. 하는 도리는 다 해봤지만 나름대로 무엇이든지 해버리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고 결과는 더 나빠졌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애쓰면서 아하스 왕의 이런 상황에서 여러가 왕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다 지배했는데 이 말씀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하스는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아하스 왕이 이렇게 사면초가의 어려운 가운데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로 다 언습을 하고 바이러스로 다 덮다가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또 이렇게 맞불 작전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어렵고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겠어? 그것은 바로 아하스 왕에게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불러봐도 부르짖어봐도 응답이 없고 맨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래봐도 저리봐도 응답이 없고 맨날 가는 곳마다 사면초가네. 이해나 괜찮을까? 다음에나 괜찮을까? 저해나 괜찮을까? 10년 후에나 괜찮을까? 맨날 제자리에 걸음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 그렇죠. 원인이 있다 이거요. 이걸 말씀하겠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이렇게 얼마나 공고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럴 때 더욱 뭐하였더라? 더욱 여호와께 뭐하였더라? 범죄하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어려울 때 세상 것을 더 탐하였고 세상을 향해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하나님과는 안중에도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하스 왕이 이렇게도 진퇴양난에 처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도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공고할 때에 헤어나오지 못한 이유를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영적인 삶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탈피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무관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은 사면초가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어제도 어떤 사모님이 오셨어요. 2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밤마다 기도했더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리워서 이제 그렇게 왔다는데, 여러 가지 말 속에 그 말이 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가서 이제 부임받아서, 그는 부목사님으로 부임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가시노릇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전적으로 자기 돈을 다 내가지고 개척을 했다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많이 주인 의식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좀 건축해서 지어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워낙 주인 행세라고 그러니까 9년 만에 두 손을 두고 이 부부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한 2년 후에 소식을 듣자니 그 장로님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것을 자기가 많이 경험했다라고 여모저모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 영적인 관계에서 이탈을 하면 물인지 불인지, 말씀인지 세상 말인지, 소설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토리로만 읽는 건지, 이거는 바로 행동 여부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스 왕이 왜 자기 부친도 그렇게 잘 믿고 자기 아들이 나게 히스기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려울 때마다 더욱 범죄해. 내가 어려울 때마다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마다 더 세상을 쫓아갑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더 환경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더 접신하는 사람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어려울 때 더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하스 왕이 어려울 때, 그러면 1절에서 4절 보니까 영적인 아버지 이탈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않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영거푸 기약도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살 길을 열어줄 건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그 왕을 오늘 지정하고 있는데, 비단 이 아하스 왕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너희는 그러지 말고 반대의 길을 가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신실하게 행하여서, 말씀을 듣고 이행하여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왕이 악한 왕들의 전천을 밟으면서 바알과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어서 막 섬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이쁜 짓을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하는지, 사람 보기에 이쁜 짓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함을 받은 행동인지 잘 한번 구분해 보세요. 또 이들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신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거기다가 다 잔인하게 막 불살라 버립니다.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함으로 영적 타락을 일삼고 있으니 어찌 우리 주님이 그냥 보고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손에 넘기심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의 손에 넘기심에. 지금 전쟁이 막 이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손에 넘김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의 타락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중지하기 위해서 모든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였건만,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찬양을 해도 형식에 불과한 오히려 더 악한 길을 행하였다라는 이 지적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셔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순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다면 모조리 답하셔서 몰아내어서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래, 너희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생각하니까 사사기 1장에 하나님 유다가 먼저 올라가니 너무 힘이 연약합니다. 시므온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 형제 나라이니까 우리를 같이 동합해 줄래? 연합해 줄래? 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승승장구하십니까? 불용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면 응답을 즉각 받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해 모으면서 응답의 역사는 손가락에서 세고도 넘을 정도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22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공고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일삼았으니 우리 하나님이 두고 보다 못해 새 나라를 그 나라로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되는 초토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아람 왕들이 신들이 그를 도왔다 해서 자신도 그 신들 앞에서 넙죽 제사가면서 그 궤변을 늘어놓는 이 무지막지한 이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아하스의 영적 타락과 이탈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말 갈수록 가관도 아니라고 그러죠. 갈수록 가관도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24절 말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왜 부숴? 지가 뭔데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등등의 일을 더 가관도 아니게 나가고 있으니 한마디로 죽으려고 한장했지, 망하려고 한장했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결국 아하스는 공고할 때에 회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히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7절 말씀,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에 기록되는데 열왕의 왕들이 모여 사는 묘실에 그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성에 장사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하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공고함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의 공고함은 건강의 문제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공고함은 경제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공고한 문제는 자녀들을 통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공고한 문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찾아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앞뒤가 꽉 막힌 현실이 찾아올 때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지금 이런 상황을 지내고 계시는 분도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공고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기도하고 계세요? 찬양하고 계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은혜의 통로에 이르도록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마옵소서. 내가 공고함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 삶이 오직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나갑니까? 우리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데 어찌합니까?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나라,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나그네 삶을 어디에 목적을 두시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마 이 세상은 고독불 슬픈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 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모 이나마 싸워서 갑시다 아멘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에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아멘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마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에서 바람 겉과 같이였더니 정말로 섬기고 사실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아멘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마 없어요 아멘 우리의 목적은 저 천성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요 믿음이요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이 바라는 온전한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왕은 공고할 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만단 말이에요 공고함은 영적 질병이죠 공고한 자는 영적 이탈 형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친구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가 있고 어려울 때 진실한 친구인지 아닌지 교회가 어려울 때 진실한 성도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너희가 공고할 때 누구를 찾느냐 공고할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공고할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보다는 세상 힘을 혹시나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더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과 귀가 꽉 닫혀버렸어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보세요 기분 좋아도 한 잔 기분 나빠도 한 잔 좋은 일이 있어도 한 잔 나쁜 일이 있어도 한 잔 내가 즐거움이 있어도 한 잔 슬퍼도 한 잔 이래 핑계거리가 많아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주 안이 믿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얼마나 서글퍼요 목적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는 삶이요 쾌락주의요 온전히 세상을 향하는 나그네 사람은 세상 물건 탈 때 불이 탈 때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고함은 치유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우선되어야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내 자유의지를 동원되어야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의지를 동원해야 하나님은
말씀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동원해야,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럴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공부할 때도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공부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과 영상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거 있죠.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라고. 너무도 이 사람 생각하면 무서워서 호텔에서 향락을 즐기다가 왜 호텔에 들어갔을게? 돈 많은 사람이 말 안 해도 알겠지요. 호텔에 들어가서 허구한 날 호텔에 들어가다가 왜 하필이면 죽어도 호텔에서 죽냐고. 아마 나체로 죽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야, 이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 인터넷 쳐보세요. 이 사람이 거기서 막 죽는다. 호텔에서 죽어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와, 이 사람 억만장자 2조 4천억의 재산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의 죽음을, 아이고 저 사람 죽었으니까 진짜 저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그의 장례를 집례할 목사까지도 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한다. 저 사람한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한 목사, 여러분 하주웨드에게 가면은 그 장례를 집례하면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한 목사님이 가셔서 장례 집도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더 이상 이런저런 말도 안 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려면 사랑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인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끝이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 말만 하고 장례사를 마쳤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 구실을 하지 못하면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왜 죽어도 불명예스럽게 그 호텔에서 죽냐고 그렇게 즐기다가 만끽하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 둬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적 삶을 회복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공고함을 해결하신 주님께 오늘 아하스 왕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마등처럼 흘러가게 말씀했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다 적을 두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